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수요일날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많은 장점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갖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또 정말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심이나 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면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싶어 하죠. 그 은사는 우리가 굳이 어떤 병고침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잘못 쓰여지게 되면 교만으로 치닫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믿음의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용도로 잘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또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라고 할 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뛰어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 겸손한 자들,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만 있으면은 사실은 이런 그 분열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 분열과 분쟁과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분열이 일어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소문이 들려오게 되어진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분파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분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바울과 같은 경우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 기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바울은 허락지 않습니다. 자기를 쫓아오는 것,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은 자기를 아무리 쫓아와도 이기적인 사람과 같으면은 정말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면은 그것이 자기 힘이 되어지고 또 자기의 권세가 되어져서 더욱더 많은 세를 누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처음에 개척의 멤버로서 함께 활동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그 사도 바울을 쫓는 것으로 인하여 또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것을 지나쳐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원치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파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의 교회의 개척 멤버와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아볼로파가 또 있었죠. 근데 이 아볼로파도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었던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니면 게바 그리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많은 영향들이 있었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이죠. 능력 있는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각자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너무도 강하다 보니까 이제 파로 갈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분열을 별 원치를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되어지는데 세상적으로 하나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딱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데 주님은 원하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라고 하는 것도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너희들이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해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었을 때 같은 마음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을 하고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그냥 온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 그 온전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도 온전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의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의 집과 같아서 여러 가지 벽돌들이 있지만은 그 벽돌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지 그래야 온전한 하나의 집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벽돌이 각자 따로따로 놀면은 한번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철근과 같이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벽돌과 벽돌들을 서로 몰탈로 인하여서 같이 연결되어져서 굳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 집은 든든하게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공동체는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각자의 소리들이 너무도 크게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파는 바울파대로 또 아볼로파는 아볼로파대로 또 게바는 게바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내가 특별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이 각자가 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설 수 없게 되어지죠. 정말 그럼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표현하기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만 표현해도 되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표현한 것은 정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뭐냐면 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는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앞에 있는 거니까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아주 절망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대요. 의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의인은 없대요. 그리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했더니 깨닫는 자도 없어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다 모든 게 치우쳐가지고 결국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구약에서는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부르셨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실은 부르시기도 하셨던 거죠. 만물을 통하여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게 확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그게 뚜렷하게 다 보여지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자연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죠. 그래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그 결단과 또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크게 나누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그 원래 그 단어가 오다와 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가 진정으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게 같이 포함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시기만 한다고 제사가 되어질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만 간다고 되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에 진정한 제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구약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제사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제사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건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따지기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죠. 하나의 공동체에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도 있는가 하면은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예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 제사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당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 교회도 이처럼 많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죠.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너희들이 온전히 합하라, 온전하여라. 그 교회가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13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사도 바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아니죠. 사도 바울의 이름이 아니죠.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모든 이러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17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인가? 아니죠. 자기가 그럼 다른 어떤 것도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파송을 받은 이유는,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갔으면 그 심령 가운데서 복음이 나타나야 되죠. 근데 복음이 아닌 다른 이기적인 마음들, 또 그리고 다른 사람 시기하는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되 그것이 말의 지혜, 사도 바울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를 다 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복음 증거, 사람을 통하여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전하는 것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보면은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대요. 이적을 눈으로 직접 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말하죠. 그렇지만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어도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이거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지혜를 들려주어도 제대로 그들은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미련한 전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미련한 전도라 할지라도 그 전도를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사실은 그 미련하게 보이고 또 그것이 수치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와 함께 또 무엇을 받게 되냐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것. 고난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매일 맞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또 이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계시다면은 정말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은 온전히 구원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로밖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이 되어지고 쇠하지 않는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그 진정한 지혜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전해 줌으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교인들 그들의 삶이 정말 어떠해야 하는가. 그들은 이제 자랑해야 할 것이 게바를 자랑하고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잘난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자랑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2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자랑거리가 많이 있고 그 자랑거리를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랑하려면 한 가지를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은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9장 한번 좀 보실까요?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데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 또 그리고 용맹 그렇죠? 그리고 부 이런 모든 것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해봤자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죠. 용맹하다고 그 용맹이 지속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자랑이 무엇일까요? 자랑은 2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곧 명철하여서 너희가 정말 명철하다면은 여호와는 나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하여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생각 없는 삶이 아니고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고 불의를 행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정말로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 우리 안에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면 그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깨닫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도 하나님은 다 패하시고 또 강한 자도 부한 자도 하나님 존귀한 자들도 다 하나님은 패하시고 오히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천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풍요한 자요 부요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또 한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온전한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